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멀리 공부하러 떠났던 우리 자녀도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구본은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요 근래 좀 아프셨었대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요. 우리 세미가 인사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아서 우리 세미 같이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고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해마다 여름방학 되면은요 2, 3주간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한창 농사일이 바쁠 시절이니까 저희가 일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 그 주변 동네에 있는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찬양과 율동 같이 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분들이 트랙터도 끌고 오고 경운기도 타고 오고 트럭을 몰고 와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일꾼들을 배정해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때 처음에 제가 그 마을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여기다가 밀짚 모자 쓰고 고무신 신고 작업복 입고 있으면은 딱 영락없이 시골 총각이에요. 피부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시골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 농사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를 보면은 야, 일할 잘하게 생겼다고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실체를 알고 나면은요 저를 잘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늘밭에서 일을 하는데 제 이마 근처에서 윙윙거리면서 벌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벌이 와서 이렇게 이마에 앉으면은 손을 대거나 털고 흔들어 대면은 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벌이 오면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뭐가 딱 앉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끔거려요. 야, 벌이 쏘였나? 그리고 옆에 있는 선배 형한테, 그 형은 시골 출신이에요. 형, 나 여기 벌 있나 봐요. 벌 좀 쫓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형이 뭔지 그거를 딱 쳐가지고 쫓아내 주는데 벌이 아니라 그게 쇠파리였대요. 쇠파리 아세요, 여러분? 그 소나 그런 짐승의 등에 붙어가지고 이 피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제 여기 붙어가지고 제가 소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밭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논으로 가겠습니다. 논에 가면 뭐가 있죠? 그거 잘 아시네요. 거머리 있잖아요. 한참 또 그냥 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 종아리 있는데 여기가 따끔거려요. 보니까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찰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또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쇠파리가 붙어 있고,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피 빨리고, 그 다음에 여기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머리가 또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옛 자아가 살아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방식이고 생각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 영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요. 쇠파리 같고 찰거머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싸움하면은, 전쟁을 치르면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마치 빗쟁이와 같다고 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큰 빚을 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한번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은행에서 빚을 진 것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빚을 지고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사람은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육체의 소욕은 마치 빚쟁이와 같이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돈을 내라고 그렇게 달라붙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음란이라고 하는 빚쟁이가 달라붙어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내 안에서 정욕의 불이 일어나게 해요. 분노라고 하는 빚쟁이가 내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화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줘요. 강요하는 것이죠. 빚 갚으라고. 이럴 때 우리가 빚쟁이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육신에게 이기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것이죠. 정욕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 빚쟁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육신 빚쟁이가 찾아와서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네, 잘 알아요.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인가요? 그러나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1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을 것이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를 다루듯이 이렇게 잘못하면 죽는 것이고 잘하면 사는 것이에요. 진지해야 합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적당히 내가 대꾸해주자, 놀아주자, 좀 내가 함께 장난 좀 쳐주자, 이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놀이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제만 그럴까요? 내 마음의 분노만 그럴까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빚쟁이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주 가볍게 다가와요. 장난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심심풀이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오늘 하루 일을 하면서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타로로 한번 점괘를 한번 쳐볼까? 점을 한번 좀 봐볼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궁합을 한번 좀 봐볼까?
이런 마음이죠. 하던 일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유혹이 우상 숭배의 충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유혹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피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피나네, 아이고 여기 피 빨리고 있네. 그때 떨어뜨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했던 일이 오히려 어떻게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미미하게라도 우상 숭배의 충동이 일어날 땐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왠지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끓어오를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편가르고 사람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도 단칼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살리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쟁이를 끊어내고 승리할 무기를 주셔요. 자, 오늘 13절에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영으로서, 여러분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는 거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은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벗었어요. 옛사람을 벗었어요. 더럽고 추한 거, 나의 의로 가득해 있는 거 벗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무엇에까지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세상에 두셨다고 해요. 자, 그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니어 출연 가셨는데, 야, 우리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풍경 속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니어 출연 갔다 오신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들이 야, 시니어 출연 갔다 오시고 나서 또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우리 여선교회가 토요일에 새벽기도 함께 나오신다고 해요.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계시고. 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가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 하면서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게 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잘못 들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사람이 뭐라고요? 아, 나는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는 곳마다 보니까요, 와, 새 모양, 무슨 동물 모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꾸 사람에게 돌려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찾아가는 그 길은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어리석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번에 우리 시니어 출입에 우리 정재일 일사님이 많이 애써주셨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마지막 날 뒤풀이 하시는데 뭐 건배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제일 여행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예, 얼마나 가이드를 잘해 주시는지 가는 곳마다 아주 안내를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우리 홍 목사님이 또 말씀도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니까, 안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 의미를 보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참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도, 천국에 이르는 그 길도요, 여러분,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안내자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스승이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의미가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오늘 여기 노란색 글씨 맨 밑에 보시면은 그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해요? 내 영광. 내 영광이니까 누구예요? 내 영광. 아니에요. 이건 내 영광 아니고, 이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이다, 혹은 성령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소란해요. 야, 저기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대. 야, 저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혹은 뭐 어떤 화려한 일이 일어났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능력이 있다, 화려하다,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일이 사람을 높이거나 어떠한 교리나 사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그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누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겠노라고 나의 삶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떤 일을 여러분 결정하실 때,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무엇이 나에게 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은요, 이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나만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좋아요. 저는요, 좋은 신념과 건전한 원칙을 갖고 계시면 나름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쳐보내어 주시는데, 이 사람이 공급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은혜이신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신데, 여러분 뭘 아끼시겠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급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무제한입니다.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늘 보화의 창고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창고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영업 일을 하세요. 영업,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물건을 하든지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영업 일을 처음 하신대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세요. 안 해보던 일을 하시는 거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탁해야 되고, 뭐 광고도 이렇게 따오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분이 배운 게 뭐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배웠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사귀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성령님께 내가 무엇을 클레임하고 내가 성령님께 요구하기 전에, 성령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라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과 우리가 먼저 뭐 하면 좋겠다? 사귀어야겠구나.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게 너무 연으로만 맺어지면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나하고 친밀한 사람, 이왕이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성령님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하시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 persons, 세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그분이 제가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열어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또 뭔가를 얘기하고 저에게 어떤 경험을 들려주시고 하실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가 귀가 열려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이고 너무 재밌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번 혹은 2번이라고 거기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나눠주에 뭐라고 되냐면 영감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감동하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겠어요? 성령님이 빛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지난주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이자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로 읽으면 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뜻이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으로 내가 살고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산다면, 성령과 함께 내가 산다면 성령님과 내가 뭐하는 삶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고 해요? 증언해 주셔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안경 기억하시죠? 선글라스? 이거 다 진짜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 진짜 성도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나 진짜야,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 내 스스로가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요? 그거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진짜 그리스도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야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제가 한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같이 찬양하며 다니시는 그런 한국계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폭탄이 터지면 섬광이라고 하죠. 아주 강렬한 빛이 옵니다. 그걸 봐서는 안 되는데 가까운 데서 터진 그 폭탄에 그 빛을 봤대요. 눈이 멀었어요. 이분이 소경이 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부모가 안타깝지만 그 아이를 강에 던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뭐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고아원에다가 맡겼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신앙으로 이 아이가 자랐고요.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겁니다. 성악가를 가서 좋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어린 날 12살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무대에 함께 섰어요. 그리고 계속 이분이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하고 집회에 함께 합니다. 언젠가 이분이 간증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때 빌리 그레함 집회 여의도에서 할 때 오셨어요. 자, 이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이분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잘 걸어 다니기가 어려워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가 인도해서 갈 때 저 300피트 앞에 돌멩이 있어요. 저 1마일 뒤에 큰 집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여기 앞에 물이 있어요. 물을 건너 뛰어세요. 지금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에 자 왼발 먼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발을 올려놓으라고 하면 발을 올려놓고, 발을 크게 떼라고 하면 발을 크게 떼고, 자 제가 손 잡고 가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나를 인도하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10걸음도 아니에요. 20걸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들이며 상속자니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